오늘 수요일 밤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정체성을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나그네와 거류민은 따라서 그 본토인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법도, 원리, 가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인은 한국인다운 모습이 있듯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의 습성과 관습과 생각을 그대로 갖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천국 본향에 합당한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의 방식과 생각과 의지를 갖고 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까지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 또는 거름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그 같은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정리한 것들을 우선 간추려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 사욕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2장 11절에 가게 되면 같은 맥락에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인 본향 찾는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는 결국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 그 특징을 세상과 구분되어 갔습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죠. 1장 15절을 읽어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측면이죠. 1장 22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같이 읽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요 거류미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노력하고 특별히 그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정적 측면이건 적극 측면이건 이와 같은 측면의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도무지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은 다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져 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라 절대로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이래라 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육체의 사욕과 그 더러운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으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쫓아서 그 삶을 이루며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변화된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하여 21절에 가게 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그 부활의 권세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본래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썩어질 씨가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씨는 다 썩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요, 이 세상의 철학이요, 이 세상의 사상이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는 신이 곧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중생자가 회심에 이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 이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명하노니 신자가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따라서 이제 권면하기를 신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육체의 사욕을 버리고 거룩과 사랑의 생활을 하라. 이건 도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교양과 도덕의 애씀으로 이걸 좀 이뤄봐라 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본성상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이와 같은 결국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우리의 존재 부름의 목적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러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모든 신자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인데 부름은 목적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은택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신자는 나그네 길을 가지만 목적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이것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 거룩을 추구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분명한 나그네 길의 성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매우 특이한 존재예요. 매우 구별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구별된 자요? 특이성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신자를 보고도 아무런 특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나그네, 본향 찾는 나그네 인생길을 안 가고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부름 앞에서 벗어나 있어 그런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본래 가졌던 생각 그대로, 가졌던 좋아하는 취향 그대로, 원래 추구했던 가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나만 탁 얹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 생활 하나를 탁 얻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본향처럼 나그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은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가던 길과 다른 길을 돌아서미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결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열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니 그리스도 안의 모든 속죄의 은총을 바라보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자가 되어졌다. 그럴 때 그 걸음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러한 신자됨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가게 되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환은 자유로운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종들이죠. 그래서 사환이라고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종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자유가 있는 자들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의미를 갖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예컨대 이 말은 오늘날 그냥 취직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용 계약을 맺고 내가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주와 함께 이렇게 사주와 함께 일을 계약을 맺고 하는데 이 보통 고약한 삶 맞는 게 아니죠. 여기 말씀하기를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변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강팍함 때문에 아주 종업원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을 상사로 만났다. 또는 업주요. 고용주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제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성미가 아주 고약하고 변덕이 심하고 또 악하다면 그래서 부당하게 9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정신적 심리적 압박과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내가 잘하겠다 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기는 고상하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비방과 조롱과 핍박이 온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한다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그걸 참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는가? 말하라! 저항과 대립과 대적을 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말하자면 공의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불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듯이 단순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어려운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신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신실하고 자원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9절에 가니까 거기에 더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슬픔이 있어도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 것이죠. 그래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가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시민법적 기준에서 불법을 행하며 해를 끼칠 때도 참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얼른 반론이 마음에 듭니다.
시민법적 차원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나라의 법적 정신에 따라서 호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시고 관리적 권세를 세우시고 악이 준동하지 못하고 일정한 제어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세상의 시민법적 악에 대한 고통을, 그것을 법에 의해서 호소하여 정당한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내면 안에서의 그 주인에 대한 악한 감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부당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공의를 요구하며 저항해야 할 텐데, 그 공의의 판단 속에 아니요 외치고 거부 불순을 나가되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나감으로 인해서 주인이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으로 결국을 낳게 되는 모든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단속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끌어오는 분노와 그 다음에 강한 저항의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 덕목의 실수와 또는 허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속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 이란 말이 내면과 영혼과 심정적 관계의 고통의 의미를 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러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모든 분노를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 사실 누구라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를 순종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슬퍼도 참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건 세상이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있어서의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대하는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 사도께서 19절 이하부터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슬픔을 참는 사람의 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회개한 말씀이냐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역시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참아야 합니까? 또는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21절 또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그 상황, 선을 행했으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때로는 고난 속으로 너희를 부르시기도 하신 것이라. 그러니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말씀의 표현은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그걸 보기 아름답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아름다운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 그런 뜻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에 가게 되면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뭐 좀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 표현이 여기서 19절에 20절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 번역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슬퍼도 참으면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신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단히 참아내는 것이 단순한 도덕과 교양과 수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꼭 참는 또는 심리적인 억압을 통해 참아내는 뭐 이러한 참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아야 될 영적 이유가 있고 그 영적 이유 때문에 감내내면 이게 신앙 안에서의 인내라.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종의 경건을 통한 영생의 부음, 누림, 그래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방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디는 일은 하나님이 칭찬할 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엔 답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까닭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신자라도 어떤 이러한 부당한 이런 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저항감이 듭니다. 하나님 이건 지나친 얘기 아니신가요? 이건 견딜 아닌데요? 이런 저항감이 우리한테 든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자라야 이런 상황에도 내면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단속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19절에 단서를 줍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되어 있습니다. 자, 슬픔을 참습니다. 괴로워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참는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록된 말씀에 주신 교훈들을 생각해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막연히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력이 부족하여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놀랍고 깊고 부유한 지혜 가운데서 오늘 나의 상황을 두셨으니 이 가운데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그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니 내가 공의를 이룬 자처럼 나설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주 앞에 이 상황을 호소하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독생자를 보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자기 신앙을 단속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요. 참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향하여 그날 안아주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훗날 나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두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신 바된 실행이요, 작정 안에 계획된 설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신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신자 가운데서 이 세상에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신자는 반드시 부당하게 고난받습니다. 누구라도 경험하는 일이에요.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직장에서나 아니 일반 사회생활에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신자를 신자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내용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기도 중에 신앙 고백과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서 슬픔과 아픔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늠할 길이 없을 때 친히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답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죠. 눈밭에 또는 모래밭에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보며 따라가라. 모든 교인들이 나그네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결국에 십자가로 마치는 신자의 생애의 길은 오직 십자가로 베푸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나갈 유일한 생명을 고백하며 가는 길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안전한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분명한 목표라.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22절입니다. 22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첫 번째 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입에 거짓을 두지 말라. 그러니 내가 억울하다 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상황에 내 스스로 거역하고 질서를, 권위적 질서를 부인하고 나가게 될 때 내 입에는 틀림없이 과장과 격분이란 거짓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공의에 찬 분노를 낼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절대적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대개는 과장되고 거짓과 자기의
죄성에 의한 분기를 풀어가는 그런 녹이 충천해. 그런 태도로 나타나지, 적절하며 절제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과 사랑의 심령의 밭에서 나오는 의의 판단으로서 나오는 공의의 분노, 이런 것은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결정적 신앙 고백의 순간에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라고 말할 그 결연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결연한 그 의미,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시시비비를 가린 일이 있어서 자신이 옳담을 주장하며 소리 높이고 분기를 푸는 일은 거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거룩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태를 잘 분별하여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런 것인가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는 자기 성찰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있는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했던 다른 상대의 악이 자신의 잘못과 더불어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다 그래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 가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인간관계 고통들이 싫다, 교인들이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은 좋은데,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통해 용서받고 있는가를 못 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 입장에서는 용서하며 하는 교회 생활 같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인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욕을 들으면 그냥 삼켜버리세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라. 가는 방망이 오는 뭡니까? 홍두깨예요. 일의 이유는 사라지고 그걸 시비를 들었던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돼서 싸움이 증폭되어지고 원망과 시비가 커져가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다.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으나 말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공의로 고난을 당하시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위협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했으니까 억울하신 거죠.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상대방을 겁박하는 일. 네가 이러고도 살 줄 아느냐? 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겁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3절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신에게 부탁하셨다.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라. 그러면 불의를 행한 자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엄격하시고 정확하시며 합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 낫지요.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부패 성품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입니다. 신자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성도가 살아야 할 경건의 이치보다 주먹이 앞서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스스로 판결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일들이 성도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 성도가 시시비를 못 가려서 싸우고 있는데, 법정에까지 갈 수가 있죠. 성도라 할지라도 윗사람의 성품이 있고, 개 중에는 모든 성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성도라 모양은 성도지만 시시비비를 못 가려 시민법에 따라 호소하여 법정의 판결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기가 막히니까. 근데 거기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모습과 꼴을 보면 상황을 제법 제3자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정의로움과 저 사람 마음속에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신자로서의 성찰이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법정에 자기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과장되는 모습으로 욕되게 하고 상황을 부풀리고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끼리 시비를 붙었는데 똑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면 제3자는 그런 것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법보다 주먹이 값다 하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신앙에 마땅한 도리보다도 마음에 내키는 성정대로 나가는 태도가 더 낫다,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경계하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1차적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같은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7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께서 이런 본을 보이심으로 어떤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것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산 자는 말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25절에, 이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했으니 길을 잃은 양처럼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방향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자라. 그 방향성과 목적성은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길이 아닌데 하고 비껴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속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속은 자들인 것이죠. 누가 속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진리라 말하며 잘못된 것을, 악한 것을 선이요 옳다 말함으로써 우리 마음 심령을 다 불러 자극시켜서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너희가 벗어난 자가 됐다라고 말하며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도적 전통 위에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세워진 공교회적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감독자의 아름다운 보호가 하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를 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 앞에 나온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만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거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선을 선으로 기뻐하고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 자신이 당한 환난과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해야겠다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신자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을 때 네 번째로 자신에게 있는 죄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 불구하고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 이 의문이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에 불을 붙여서 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자처럼 나설려가는 모든 자신 안의 내면의 준동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걸 경계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또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은 악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알고 이제 오직 성도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거룩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하심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에 엎드려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함에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경건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범죄하고 허물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도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첫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임을 기억할 때 첫 번째,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징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허물을 책망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자신이 허물로 인해 고난을 받고도 고난을 피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자기 자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미련한 자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로서 영적 각성이 매우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옳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되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용서받은 신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령을 모아서 깨닫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찬송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결국 자신이 선을 행하여 고난을 당할 때나 자신이 허물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나 다 하나님의 거룩과 베푸시는 긍휼을 찬송하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른 합당한 신앙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정을 다스려가고 과연 나그네라 거류민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구체적인 적용을 해가면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